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포토리딩을 계속하는 사람하고 가끔 가다 가물에 콩나듯이 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한꺼번에 소나기 같이 맷독했던 사람하고 다릅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하고 한꺼번에 소낙비 같이 많이 먹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내 영속에 집어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꾸준히 전에 말씀드렸지요. 강물이 유유히 흐르다가 강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한 50m 절벽을 만납니다. 그러면 강물이 조금 흐른 물은 그 절벽에 그냥 묻히다 끊어져 봅니다. 그러나 강물이 많으면 절벽에 떨어질 때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바위가 구멍을 뚫고 많은 세월을 흘러내리면은 바위도 뚫어버려요. 그래야 바위가 그 낭떠러지 밑에 방은 이제 몽돌이 다 물에 맞아가 물 한두 방 떨어져가 바가지로 세워도 동이로 세워도 그게 돌이 그렇게 몽글몽글해 안 되죠. 꾸준한 세월 동안에 그 맞은물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오랜 세월이지만도 하나님 말씀은 꾸준히 내 머릿속 영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언제 어떤 것을 만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늘 말씀 속에 가면은 평소에 늘 성경을 포토 리딩 속에 그냥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포토 리딩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생활을 봅시다. 말씀 물결 속에 평소에 늘 생활하는 사람, 평소에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기도도 잘 할 줄은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인데 위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다릅니다. 그냥 각오하고 의지로 하겠다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잠재의식의 저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 저력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위기가 왔을 때에 성경을 평소에 쭉 영감적으로 계시적 음성으로 계시적 성경 읽기로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그때 힘이 나옵니다. 그때 괴력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읽는 방법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매일 읽고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리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지려면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가 달라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에너지와 능력이 사랑이 영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지금 떠나가는 다음 세대들 무엇으로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봐라 기적드린다고 응답받는다. 그 애들 안 듣습니다. 그거 무엇으로 붙잡습니까? 떠나가는 다음 세대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떠나가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잡겠습니까? 잡을 길이 없어요. 지금 유명한 부흥사님이 떠든다고 해서 그 말 안 들어요. 그 사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유명한 학자가 와서 신학 강의한다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교개혁 500년 이상 기념한 그 주간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잘해보자 이거밖에 없어요.
뭐 커리큘럼을 바꿔보고 뭐 계획을 한다. 뭐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해요? 계획한 답이 분명히 그들은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 하라고. 그게 나와야 어른답지. 그게 나와야 지도자 자격이겠죠. 그게 나와야 교회 리더자가 되겠지요. 답이 없어요. 답이. 하면 좋다는 걸 누가 몰라. 다 알아요. 걔들 더 잘 알아요. 성경만 읽어라. 성경 공부해라. 그 예배 잘 드려라.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상식 이야기입니다. 그거 안 해봤나? 다 해봤는데 안 되지요. 되는 사람은 가끔 있겠지요. 믿음의 자녀들은 형식적으로 따라 했겠지요. 그럼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자기 혼자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 더 잘 되고 안 하죠. 뭐 예배 드리려고 나오라 해봐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나오라 해봐야 안 나가요. 교회 뭐가 담아가느냐. 아무런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세대대로 산다. 그들에게 답을 주어야 돼요. 기성세대가 지금 50, 60 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그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데 교회는 비게 되고 거미줄 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에게 책임. 오늘 신명이 분명했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건 전부 다 가정에서 있는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사모사모 모이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 공부하라이죠. 저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곧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손목에 며 기호로 삼고 미갈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문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전부 성경을 도배했습니다. 안문에 바깥문에 아이들 손목에 이마에 부지런히 침대에 누울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에 앉아있을 때 딱 말씀으로 하라. 그게 뭐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바쁜 시대에 오늘 요즘까지 얼마나 바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이 좀 무거운데 복잡한 전철관에서 성경책 끄집어낼 시간이 있습니까? 여유도 없어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 보세요. 꽉꽉 콩나무 시루가지 싣고 나르는데 그거 어디서 무슨 성경을 보여요? 거기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상철 목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거기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러냐? 그 다음 예를 한번 들고 끝에 말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잊어버리고 내가 적어놓고 하는데 그때 가서 잊어버리고 마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을 쭉 읽어온 사람들의 결과 노아 말씀을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하면 120년 동안 말씀과 늘 생활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대로 다 행했더라. 방주를 그래 지었습니다. 그래 늘 말씀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그대로 따라합니다. 뭐 따질 것도 없으면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하고 늘 살았던 노아입니다. 그는 죽음이 왔을 때에 전 세계가 몰락할 때에 살아났죠. 방주 모세. 그는 성경을 많이 마음속에 늘 성경 속에 사는 사람이요. 산에 올라갔죠. 그 와서 말씀 안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안 들었습니까? 그걸 선포했습니다. 내려왔어. 그는 어디 갔습니까? 애굽에 들어갔어요. 저는 열심히 메고 궁중의 왕자였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살겠다. 들어갔어요. 그가 말씀을 가진 모세가 들어갔을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론도 붙이고 훌도 붙이고 다 붙여주었어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늘 가진 자가 애굽왕이 어딥니까? 호랑 앞에 쥐막으면 안 되는데 모세는 거기서 꽉 기적을 일으켰지요. 노아는 뭡니까? 세계가 무너진데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요수아.
늘 그런 요소는 늘 말씀하고 생활했습니다. 역대하에 나옵니다. 왕이 된 지 3년째 말씀을 가져 전국에 말씀 운동에서 본인이 말씀 안 읽었겠습니까? 말씀 속에 빠진 여호수아가 위기가 왔습니다. 아람 연합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음성을 드렸습니다. 전쟁은 내가 한다. 무기가 아니다. 너는 찬양대를 구성하고 가운을 입히고 나팔을 불며 군대를 조직해 나가라. 나갔더니 아람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다 전멸했더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평소에 가진 사람은 이런 위기가 당하면 기적을 일으켜버립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지요. 여호수아가 기적을 일으켰지요. 바로 노아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남들이 안 되는데 지는 되는 거라. 뭐가 있기 때문에 특징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적이 따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뭐가 무너졌습니까? 망치입니까? 대포입니까? 미사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아닙니까? 모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늘 말씀 속에 살았는데 위기가 왔습니다. 여리고성 왔습니다. 그걸 무너뜨린 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배를 통하여 배운 말씀 운동을 했는데 소리만 한번 쳤더니 확 무너져 버려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평소에 늘 말씀을 가진 자가 위기를 당하면 거기다 고함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 사도들. 말씀과 기도를 전무한다는 그 사도들. 위기가 왔습니다. 곳곳에 위기 다 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항상 늘 가지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위기가 당하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의 효과입니다. 성경의 효과입니다. 성경의 효과가 우리가 늘 힘도 없이 유유 흘러가는 강물같이 쭉 흐르면 절벽을 만난 폭풍이 기적을 베풉니다. 포토리닝 늘 하는 사람은요 속에 저력이 있습니다. 포토리닝 늘 성경 읽는 사람, 매일 읽는 사람은 그 속에 기적을 동반하는 힘이 잠재의 속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말 달라요. 그가 약간 말하는 데다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 나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포토리닝 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나 성경을 내 몇십 편에 몇십 독 했다 뭐 어디에다 그건 다 크게 작용을 못하죠. 뭐 물론 이런 거 굉장히 정하고 존경할 만합니다만 그러나 늘 읽어야 돼요. 늘 읽는 사람은 저 KTX 말씀드렸죠. KTX가 늘 전기를 받기 때문에 차가 달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에너지를 전기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 어느 순간에 팍팍 터지는 게 있습니다. 기적이 터집니다. 그래서 성경 포토리에 개송한 사람 입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고 다릅니다. 포토리에 개송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힘이다. 선포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선포할 때,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명령할 때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동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 이 답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포토 리딩만 하세요. 포토 리딩만이 정말 제가 끝에 가서 정리하다가 깜빡이 잊어버렸네. 포토 리딩만 하세요. 포토 리딩. 쉽게 간단하게 포토 리딩만 하세요. 거기는 기적을 동반합니다. 기도 응답과 찬양과 예배와 전도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평소에 절 성경을 읽었어요. 포토 리딩 하세요. 그것도 성경 읽는 중에 포토 리딩을 하세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30분 내로 하루에 1독, 또 깨달은 사람은 하루에 2독, 더 깨달은 사람은 하루에 6독, 6독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설교할 때는 힘이 에너지가 막 폭발합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 포토리더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그 속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오로지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의 답이 여러분이 될 때는 자신이 있습니다. 설교를 해도 자신 있고 사역을 해도 자신 있고 전도를 해도 자신 있고 더군다나 요즘까지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말씀을 전해 더 능력과 자신이 확신 가지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포토 리딩 하세요. 포토 리딩 하세요. 정말 괴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어. 그런 이제 발표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유튜브 방송을 하든지 직접 전도로 가든지 직접 소그룹 모임에 가든지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아무나 안 나와요. 평소에 늘 포토 리딩 하는 사람, 평소에 늘 포토 리딩 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은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죠. 구원받다면 이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매일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포토 리딩을 통하여 바로 기적을 베푸는 우리 사역자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